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새벽 아닌 새벽 같은 네,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4시 반에는 최소한 일어나서 말씀은 그 전날 준비해 놓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아니 6시 반 이 아침 기도했는데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언제 줌을 켜야 되나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잘 되는지 화면은 잘 나오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5일 했잖아요. 5일. 그랬는데도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피곤함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데 한번 이 리듬을 놓치니까 다시 리듬을 잡고 회복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물론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매일 큐티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함께 하면은 긴장이 되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났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무튼 일주일 동안은 긴장감이 알람 맞췄는지 또 한번 확인해보고 아무튼 잘 맞췄고요. 마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 행사를 한번 끝낸 건가? 이제 올해 해야 될 행사 이제 힘든 거 끝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기도회를 했으면 뭔가 그 여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 함께 나누고 보았으면 나에게 뭔가 좀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교회의 1년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는가? 이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 상에서 함께하는 분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경건의 습관들을 쌓아가는 시간, 그것을 이제 내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으면 배에서 얼마나 신호를 냅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말씀을 안 보고
점심에 말씀을 안 봐도 영적인 배고픔을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일평생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것이 그런 다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도 이 일주일간의 아침 기도회의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마저 없다면 그냥 물론 하루하루가 말씀을 시작한 시간들이었긴 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너무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매일 아침 나는 말씀을 먹음으로 시작한다. 말씀을 먹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으리라. 예,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표정들을 뵈니까. 그런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21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송 받으시도록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앉혀놓고 자, 억지로 1절 나를 찬양해, 2절 나를 찬양해, 박자가 안 맞아서 다시 찬양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살피고 묵상하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 받으시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견인, 이걸 이제 우리가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의 견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나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 내가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통하여 반드시 찬송받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받으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당연히 교회도 연약할 수 있죠. 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끝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실패했잖아요. 가나안에서 실패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한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깨우치시고 다시 깨우치시고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깨닫고 알고 있지만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듣고 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을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배를 타고 귀족들이 먼저 달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렇게 무너지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전 일이라고 하면 출애굽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출애굽입니다. 예?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셔서 파라오, 이집트의 군인들로부터 파라오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큰 일이죠.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큰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들이 강이 아닌 지금은 이제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야말로 이전에 출애굽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았던 시간들, 아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 동안 4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것이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죠. 지금 바벨론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전의 조상들의 이런 또 시간, 추억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될 곳이 또 하나의 광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길이겠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셔도 찾아오지 못하실 겁니다. 구글 맵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광야는 비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물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길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과 이 사막의 강을 내겠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죠. 길과 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가는 길을 내가 그 앞길을 내어서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목마름이 없도록 샘을 터뜨려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죠. 이 시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들짐승들이 왔다가 웬 강이지? 내 10년 동안 타조로 살았지만 이런 강은 처음인걸? 동물들이 놀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놀랐던 민족이 그 주변 나라였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무사히 온 것을 보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 열방을 향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출바벨론한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0km나 되는 광야길을 그렇게 단숨에 믿음을 가지고 횡단하는 걸 보고 이방 민족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저들은 뭐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저 민족을 보호하시는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찬송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다음은요.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개인 구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늘 비난을 듣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행함이 없다, 입은 살았다. 이것이 늘 교회를 지칭하는,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 사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인데 자기들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실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열국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까? 온 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온 열방과 민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주변에 흘러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경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그 강에, 그 사막에 강을 내실 텐데 그것을 이방 민족이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안주해 있다면 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세상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세상 문명, 세속화된 문명, 하나님 없는 도시, 세속도시, 바벨론, 그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도시에 머물러서 세상 도시만을 향하여 산다면 롯처럼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취해서 산다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저는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세속도시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뭔데요?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은 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은 과감하게 세속도시를 떠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으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방식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역할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순종하되 세속도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말씀 앞에 보존하고 지키며 나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나안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가나안은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나온 곳,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거잖아요. 하늘을 위하여 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 세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말씀 가운데로 기도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 오실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 징조들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오실까? 근데 이 선교적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속도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광야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막으로 가려고 할 때, 왜요? 이 길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할 때 비로소 길과 강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와 강물이 흐르는 이 기적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광야로 사막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펼쳐보일 것이다.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낸 목적이요, 이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믿음을 가지고 가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담대함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와 사막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길과 강물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다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을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